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고 또 쾌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전도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딱 세우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 후서를 쓰면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게끔 만드시는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같으면 벌써 예전에 헤어질 사람인데 지금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이미 예전에 때려치고도 남을 직장인데 이상하게 여전히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이 교회에 떠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섬기고 있고, 사업도 예전에 접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내 뜻이 아닌 어떤 운명적인 그런 관계, 하나님이 나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어느 무명의 성도가 쓴 기도문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고난이 찾아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진리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저는 그 뒤로 이 기도문을 제 인생관으로 여기며 항상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팬데믹 기간 중에도 아침에 산책할 때 이 기도문을 외웠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난의 상황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꼭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도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버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들고 복잡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참 힘든 거예요. 자, 인생 무슨 뜻이에요?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일을 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는 나와 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희생도 해야 되고 규정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생을 여러분 그냥 살다가 아니라 지키다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그냥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지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어떤 가치와 법을 지켜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생은 사명이다. 사명으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 어렵고 복잡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그냥 있으면요 쉽게 포기하게 돼요. 내 이익이 없으면요 사람 관계, 공동의 이익 그냥 쉽게 버리고 말아요. 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혼자 그냥 그렇게 쉽게 살다가 혼자 무의미하게 외롭게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제 인근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그거 성도님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너무 정말 속상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세 딸이 막 울면서 그러는데 그런데도 저는 그래요. 참 복되게 돌아가셨다.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모님을 기리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주신 그 사모님을 막 기리며 정말 그 작은 교회지만 꽉 차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저는 가졌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복되게 죽느냐 그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지키며 잘 살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인생 잘 지키는 방법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내가 내 목숨처럼 잘 지키고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두 가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바로 개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사명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개인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개인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죽을까 봐. 내 믿음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가게끔 만드는 동력이 뭐냐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예배, 말씀, 기도예요. 이게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말씀 안 읽고요. 기도 한번 안 해보세요. 1년 동안. 1년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 영혼이 죽어요. 죽어요. 우리 자녀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 자녀 너무 착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 학교 안 보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죽어도 천국 갈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야고보가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거는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 힘든 기간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그 비결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 똑똑한 바울도 성경을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아요.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았다면 못 버텼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절대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잡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루에 몇 장씩 꼭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을 뭐라고요? 사명으로 하시고 먹고 사는 거 일터 가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 사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요것도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여러분. 두 번째 사명, 이번에는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거, 또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것, 이런 전도와 구제와 중보기도 사역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성경 잘 몰라요. 저 기도 잘 못해요. 내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 성도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남을 위한 신앙생활 전도하고 구제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다. 너는 너 해. 너 전도할 수 있는 애야. 너는 해 전도. 너 아직 안 돼. 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전도 구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라면 다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이라는 말은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나에게 열어주셨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 성경에 보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을 나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우매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요 꼭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 제가 감히 저 같은 이 죄인이 감히 이 일을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귀한 일을 저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과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신앙 성장되고 싶죠?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주중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지 할게요. 이거 하고 싶어요. 다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님 올해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도전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지금도 충분하신데 어떻게 저런 겸손한 단어를 쓰셨을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으면 이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침묵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뭔가를 제공할 때 오케이 참여해보자 했을 때 뭐가 변화되는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지,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에게 새 믿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침묵하는 자에게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시면,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신앙생활을 잘 사명으로 잘 감당하시면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뭐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지 않고 다 내 편이 되어주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인복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인복을 주세요. 사람의 축복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보디발 장군,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하고 뭐 처음부터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셉을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요셉을 도와줬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왜 그랬느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봤다라고 나와요. 공통적으로 다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 노예고 어린 죄수였지만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로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그 사람 느낌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나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사명 잘 감당하며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내 백성,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백성인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내가 개인 신앙생활 잘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임직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우리 임직자 되면 전도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국 오셔가지고 전도 몇 분 하셨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몇 분을 하셨고 몇 분은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못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이 동네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예배, 말씀, 기도 생활 잘하고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 사람을 안 붙여주셨을까라는 깨달음이 진하게 오는 거예요. 저에게. 아, 나한테 문제였구나.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를 왜 아직도 그냥 어디에다가 숨겨놨겠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랬구나. 내 책임이구나 라는 마음이 저한테 너무 깨달음으로 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유, 이 동네, 이 알바다에, 이 웨스트민스터에 한국 사람 없어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맡겨도 되겠다. 내가 택해서 내가 구원시킬 이 사랑하는 백성을 이 교회에 맡겨야겠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역사가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뜻은 이미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친했던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은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위로와 도움은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어요. 로마서 16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를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더욱이 내가 외롭고 어려울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동역자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처음엔 정말 잘 만났어요. 그게 정말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서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관계를 오래 유지 못합니다. 특별히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도 바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만, 이게 아니라 인간은 다 빠져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더니 둘 관계가 쭉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너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덴버 땅, 고린도와 같은 도시입니다. 전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일꾼들이 부족해서 아주 그냥 힘들게 사역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를 나눈다? 참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난 사이들 아니잖아요. 우리 왜 만났습니까? 우리 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함께 밥 먹을 겁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일은 뒤편에 두고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좋아. 그러다 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람 따지다가는 그 관계 오래 못 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겸손히 일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람들 붙여준다는 거예요. 동역자들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도움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러한 인간관계. 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얻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덴버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많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사람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갇혀서 지금 그 사람들 못 만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오고 있을까요?를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사명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자녀들 굶듯이 내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개인적인 신앙생활, 예배, 말씀, 기도,
또 내가 남을 위한 신앙생활, 전도, 구제, 중보기도, 이거를 사명으로 알고 지킬 때에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인도해진다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